기도하면서 오늘 너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위 1970년, 80년대 서구교회의 크리스텐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독교 국가의 시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 일들이 잦아드는 것 같은 어려운 축소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의 비리와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타락의 이야기까지 들어가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는데, 단지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안에 공공의 영역 안에서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부정적인 영역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매우 뚜렷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대형 교회들은 재정이 남아서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비명을 듣고요. 또 작은 교회들은 유지는커녕 지속 가능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교회조차도 세상의 제도와 문화 아래에 놓여진 심각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의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작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고민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100명 정도 모이는 단촐한 모임이었지만 우리 소위 4인방 얘기하셨던 교회 한 분 빼놓고는 그 후임 목사님들이 다 오셨고, 또 교회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2024년 로잔 대회 한국에서 열리게 결정이 되어 있는 일을 놓고 고민하고 복음의 확산을 통해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소그룹 모임 하는 분위기가 우리 대형 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제 100명, 2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젊은 목사님 그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대표 목사님은 한국 교회 80% 이상을 차지하는 저희 같은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형 교회 다 이름만 알면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가 무슨 어떤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과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진실한 우리 사역자들이 여전히 이 땅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예측되는 시절이죠. 불황이 찾아오리라는 얘기는 헛된 경고가 아닙니다. 그 뒤에 기후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대처하기에는 벌써 많이 늦어 있어서 일단은 큰 재앙을 겪도록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며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전염병이 유럽에 돌아서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3분의 1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새로운 희망을 꺼낼 수 있었던 영광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광으로 드러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뒤로 물러가는 사람의 마음의 분기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갑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모든 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곤고하고 피폐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축복, 가정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오셨습니까? 다투신 분에게도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김영석 교수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투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 하면 냉담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도요,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떠납니다. 냉담한 사람들이 떠나요. 에이, 뭐 더 이상 그래, 내가 이런 꼴 볼 거 있나, 이런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더 심각한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재물이 늘고 재산이 늘었는데 근심이 늘었다, 하나님의 복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는 솟아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집착 속에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내 마음의 올곧음으로, 내 마음의 생각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으로 패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사야 26장 20절을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읽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숨을 곳이 있으십니까? 숨을 곳 그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재정으로 준비한 것이 숨을 곳이 될까요? 여러분의 인맥으로 준비한 것이 숨을 곳이 될까요? 어디 정말 첩첩산중의 산중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거기가 여러분이 숨을 곳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숨을 곳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살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이 없다가 아니라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날개 기다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견고히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염려에 사로잡혀 집착하는 사람들 안에 복음의 희망을 증거하는 천국 증인들이 되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셨을 때요, 주님이 날개 아래 모으시는 일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 40년이 채 안 돼서 AD 70년에 다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피하라고 보내시는 메신저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즘은 돌로 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면 감옥 가요. 그래서 그러니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이란 돌로 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가 이렇게 보셔요. 조금 귀하게 섬기는 일을요, 같이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주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하기보다는 돌로 쳐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러는데, 조그만 돌로 던지면 좋을 텐데 큰 것들 확확 던지셔가지고요, 돌 맞아서 퍽퍽퍽퍽 쓰러지는 일이 있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아픈 일이죠. 예레미야가 그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가 예레미야 15장 10절에 고백하는 것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얘기했고,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다니까. 거기서 죽어라 그러고,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던져놓고 저주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고백이 사실 오늘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16절로부터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나님 꼭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물이 없는 이 와디같이 정말 갈증이 있는 시기에 기다리지만 물이 없는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달고 귀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저주거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정직하게 주님 꼭 속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총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같이 주님 안에서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는 좀 삶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제가 29살 때 창조교회 왔어요. 너무 어린 목사인데 처음에 와가지고요,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젊다. 40은 넘으셨죠? 그러더라고요. 29살인데. 그래서 제가 아직 환갑 안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정말 어린 목사를 보고 따라와 주셨던 교인들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요, 목사 된 지 5년 차 됐을 때 창조교회 왔어요. 제가 24살의 목사가 됐거든요. 젊은 시절이 없어요. 너무 일찍 목사가 돼서 놀아보지 못한 거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경험들 하게 됐었어요. 제가 창조교회를 섬기면서 초기에 우리 교인들 한 20여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그때 또 제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새벽 3시까지 읽어야 겨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했네요. 새벽기도를 1시간이 지났어요. 교회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기도하던 교인들 몇 분이 일어서서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아니 뭐야 지금 오고, 이런 표정이 아니라 환히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빠집니까? 취소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정말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었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95년도에 이 건물이 입당을 했는데요. 그때 교인들 한 150명밖에 안 되셨었어요. 땅값은 석 달마다 8천만 원씩 돌아오고, 그리고 건축은 진행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요즘 부도 났다는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도 그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셨어요. 노력을 하시는 아름다운 격려들이 기억이 나요. 홀로 사시는 지금 권사님이신데 혼자 지내셨던 분이 그 가문에서 이렇게 뭐 땅들을 정리를 하셨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묘지 그런 거가 이렇게 환수되고 그러면서 돈이 나오셨다는, 그 교회에다가 거금을 헌금을 하시는, 혼자 사시는 분. 자기가 그것 가지고 기대기도 모자라겠다 싶은데, 그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 짓는 과정에 우리 창조교회 건축헌금합시다 하는 시간 따로 안 가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축복하는 일 가운데 이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약속해 주시는 감동 속에 우리가 입당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교회 목사 돼가지고 제대로 된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이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 속에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일을 좀 욕심사납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오셨을 때 저 안수기도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제가 브루스 탐슨한테는요, 이태원에 있는 식당에서 몇 명이서 밥 먹다가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는, 기도할 때 그런 느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쫙 다 빨아먹는 느낌으로, 빨대 가지고 마지막 국물까지 빠는 느낌으로 제가 간절하게 다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로렌 커닝햄도 이 행사 진행하다가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얹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그랬습니다. 리차드 포스터하고 사역 시작할 때 일도 하기도 전에 먼저 다 부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먼저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성경 강사셨어요. 목사님이시지만 성경 가르치시는 것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셨어요. 딱 펴시면 한 절 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또 갈라디아서 일주일 해달라면 일주일, 그런 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뭘 생각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것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한 1년 8개월 알아 누우셨었거든요. 돌아가실 쯤에 되니까 아버님을 아는 목사님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데 제가 수상하다 느껴졌어요. 아버님 하면서 아버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들은 저 하나 맞죠? 그러니까 저한테 쏟고 가세요. 딴 건 모르겠는데 말씀 전하는 은사는 딴 사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딱 저한테만 쏟으라 그랬어요. 욕심 사납죠. 제가 너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도 사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 시대 누가 하나님의 입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마음 보여주시고 하는, 나에게 하는 집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게 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사명을 받고 정말 행복했거든요. 부족한 건 많아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좋은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정말 실제로 있으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입으로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꺼내는 일에 대한 소원으로 인도해 주신 축복이 저만의 축복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살 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비판의 말이, 원망의 말이, 부정적인 말들이, 비난의 말들이 이 시대를 고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의 말들과 분열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일으키며 축복하며 세워지는 영광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이를 탄식합니다. 야고보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이 축복의 샘이 되어야 한다는 일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15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 돌로 치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진흙구덩이에 집어넣고 예레미야 삶이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로부터 고통의 시기에도 그래 너희들 집을 져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을 짓고 편안히 거하라. 70년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인 그 암울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큰 재난들과 파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지금도 저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솟아난 증언 속에 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끌리는 일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잘해요. 그래서 괴로워지고 고통이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때로는 고통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때로 잘 나가고 있을 때도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의 행복을 증언하는 중요한 이 시대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주님께 이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생생히 의식되도록 그분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 느낀다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실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면 우리 죽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박하고 무시해도 주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이끌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좋은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잔소리의 정의를 알고 계시나요?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듣게 하는 거,
왜 그렇게 될까요? 바른 말을 그를 위한 사랑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속풀이로 얘기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귀한 것을 취하는 분별의 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무수한 실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축복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응답하시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11월 첫째 주 같이 성찬을 하고는 쉬는 시간을, 물러감의 시간을 가집니다. 한 5개월 정도 제가 교회에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저 물러감의 시간을 결정할 때마다 제 마음에도 여러분은 그런 삶을 경험을 못 하시잖아요. 목사들은 이게 이제 안식년이 있고 또 그런 규율들이 있습니다만 그 규율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실행들도 못 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여러분 만남 보게 안식년도 하고 이런 쉼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이제 30년 돼서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부분도 기도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작년에 원래 시간을 좀 가지기로 결정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발표도 못한 게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발표는커녕 그냥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 그런 고민만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좀 제 건강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모님으로부터 튼튼한 거 물려받게 해주셔서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보호아웃이라 그러나요? 권태 증후군 같은 증상도 좀 있고 제가 물러가 주님 앞에 회복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부족한 모습으로 겸손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둘째 주죠. 4월 둘째 주 우리 종료주일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선거가 진행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시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지도자와 공동체의 세워짐을 통하여 이 시대 코로나 이후에 더 분명해지는 것은 선명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함께 나누고 결집하여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독대의 시간, 모세가 빽빽한 구름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과 40일 머물렀던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셔서 가족들과도 그 40일 시간을 따로 구별하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일이 우리 안에 귀한 은총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땅에 놓여지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는가를 다시 물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주셨던 것은 이 시대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잔 목회적 컨퍼런스에서 우리 주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일 속에서도 그 기도의 제목이 나왔었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정도 많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요,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간절한 외침을, 마음의 지지심을 담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창조교회를 위한 복스러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복스러운 곳,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창조교회의 영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과 구원의 빛을 증언하는 천국 증인들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 안에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하고 멸망하고 죽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일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에 갇혀있는 일로부터 영원한 나라의 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능력 아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그 눈물의 언어를 우리 입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진정한 회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구비되어 복스러운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땅 창조교회를 세워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일에 제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 망가지고 안타깝고 하나님 희망이 없어 탄식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펼치는 아름다운 사명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멀었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시고 살리는 생명의 샘으로 축복하신 은혜를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는 영광의 걸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와 만남과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 걸음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